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립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아까 보셨습니까? 계속 홀짝홀짝 마셔도 마르고 손에 땀도 나고. 어, 긴장을 좀 풀 겸 좀 썰렁한 유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있을 때 CF 광고의 대가로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저승사자가 지금부터 너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겠다, 마음에 드는 걸로 너가 골라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아주 넓고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보다가 이제는 지옥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또 지옥을 쫙 보여주니까 갑자기 현란한 조명에 사람들이 막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 보이잖아요. 뭐 테크노 댄스를 추는지 뭘 추는지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고계의 대가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옥이 더 재밌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지옥! 나 지옥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아주 시커먼 불구덩이 속에 그 사람을 확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몸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아까 어깨춤 추듯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고통을 이 사람이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괴로워하면서 왜 아까 본 거랑 달라요? 이렇게 하니까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그건 광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광고가 실제랑 다른 일들을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고로 볼 때는 너무 현란하고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돈을 지불하고 손에 쥐어보니까 별거 아닌 상품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광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시대의 삶,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SNS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영상으로 공유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시지요? 식당에 가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요즘에는 찰칵 사진부터 찍습니다. 뭐 하려고요? 인터넷에 올리려고. 좋은 데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다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다 올립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이런 거 먹는다, 부럽지, 자랑하려고 그런 거죠. 좋은 곳에 가고 만난 거 먹고 자랑도 하고 서로 어디가 맛있다고 알려주고 그러면 뭐 좋죠, 좋은 일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랑이 마치 자기의 일상인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매일의 일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사진 한두 장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속에는 안 그런데 겉을 포장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광고 이야기처럼 실제로는 안 그런데, 실제로는 소소하게 살아가는데 마치 날마다 파티 같은 삶이 막 펼쳐지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눈속임을 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요즘 세대에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으면 좋은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SNS를 하시는 분들도 뭐 나름 반응을 하고, 요즘은 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막 바꾸잖아요. 아이고 좋은 데 다녀왔네, 아이고 맛있는 거 먹었네.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아이고 좋았겠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부러움이 일어납니다. 열등감도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도 멋진 데 가고 싶고 나도 좋은 거 먹고 싶고, 결과적으로는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나도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든다는 겁니다. 이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막 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게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울도 그 당시 SNS가 있었더라면 참 자랑할 게 많았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 바울의 출신지와 배경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또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딱 붙이는 걸로 그 사람을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방법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이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별로 기대할 바가 없다. 거기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이 태어날 만한 동네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요, 알아주는 지역의 출신이었고요, 게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했다는 건요, 바울이 모두가 부러워하고 추앙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 고향 다소의 사진도 한컷 탁 찍어서 올리고, 가말리엘 선생님께 질문하는 내 모습 하면서 딱 손들고 있는 딱 그 모습도 한컷 딱 찍어서 올리고, 또 가말리엘 학파 동기들과 함께 하면서 어깨동무 쫙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하면 사람들 부러움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야, 바울 대단하다. 바울 보통 지역 출신이 아니네. 학벌 엄청나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자랑거리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 초초초 강대국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건요, 이 대로마 제국의 모든 특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큰 죄를 저질러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반드시 정식으로 기소되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오해가 있다면 구제를 받고, 혹시라도 합법적인 평가로 따졌을더라도 적당한 판결이 내려지는 게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사형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그 당시 이방인이나 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 당시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군인에게 맞아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은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었고, 그 로마의 시민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탁 올리고, 내가 지금 받는 복지가 뭔지 막 탁 올리고 이러면 사람들의 따봉, 좋아요, 사람들의 하트 이런 거 막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인기 폭발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뭐 우리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아이고 바울 자랑할 게 많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바울에게는요, 아주 영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바울의 다양한 자랑거리들,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 바울이 무슨 라이센스를 가졌냐, 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보다는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이 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들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면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고 또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들을 바울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경험들이 바울에게 있다면 바울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울이 이루어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전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막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자신의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출신도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 학벌도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막 생색도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환상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 어디서도 입을 열고 자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받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드디어 자신이 경험한 이 놀랍고 신비한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좀 진작에 얘기를 꺼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몰려들고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뭐 어려움을 겪거나 공경을 겪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 있었을 텐데요, 바울은 이제야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겨우 꺼내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 앞에 바울은 좀 이상한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요.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는 겁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지금부터 전해줄 나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어쩌면 불필요할 정도라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내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 어쩔 수 없다는 경우가 대체 뭘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엄청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바울이 우리랑 달라서 여러분 뭐 자랑하기를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내성적이라 가지고 막 쭈뼛거려서 말을 못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바울이 주고받고 있는 이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했던 지역이었는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 바울이 그곳 고린도를 떠나온 뒤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앉아있는 본당에 보시면 이렇게 찬양대 앉아있고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막 갈려져서 앉아있는 것처럼 편을 갈랐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올 때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 다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지,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뭉치는 분파가 생기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또 성도들 간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그 빈부의 격차가 너무 선명하게 큰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음란한 문제, 또 결혼의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들도 넘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바로 그 시대의 음란함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좀 음란하게 살고 음란하게 노는 사람을 보면서 했던 말이 너 꼭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평가했으니까 여러분, 말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고린도가 안고 있던 문제, 특별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자칭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없는 틈에 이들이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바울이 겉으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바울은 예수님이 보낸 정식 사도도 아니다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식 추천서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게 없어. 또 우리는 너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바울이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느냐? 바울이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술술술 풀어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오히려 가만 보면 바울 말도 잘 못하고 얼굴도 보면 좀 찌그러져가지고 좀 볼품없는 사도 아니냐, 볼품없는 사람이지 않아,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되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해줬던 그 예수님의 복음, 바울이 간절히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새 희미해져 버리고요, 그저 거짓 사도들이 자랑처럼 늘어놓는 그 헛된 복음, 성공과 영광의 복음, 거짓된 복음, 환상의 복음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잖아요. 그 대단한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함께 모여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를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할까요? 아니면 성공과 승리와 환상과 영광과 거짓의 복음이 은근하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건 바로 내가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말씀 듣기를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셨나요? 혹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남들보다 뛰어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팍 빨리 해결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성공의 복음을
듣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늘 시간 맞춰 오는 습관을 따라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한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나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을, 그 복음만을 다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름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의 휘둘리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 살리는 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거짓 복음에 휘둘리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던 그 놀라운 환상의 이야기들을 바울이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부터 등장하고 있지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놀라운 환상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다들 표정이 어쨌냐는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신데요. 좀 바울이 좀 높은데 그냥 올라가고 만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셋째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에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그 옛날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일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흥 없이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바울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얘기였다면 바울이 좀 진작에 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고린도 교회가 막 흔들릴 일도 없이 정말로 막 굳건하게 믿음으로 섰을 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주목해 보니까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내가 아니고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고 그가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마치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요, 스스로 하늘에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뭔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가 어떤 상태인지도 누구만이 아신다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이 놀랍고 환상적인 그 경험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누구만 드러나도록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바울이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바울이 직접 들었다는 그 말씀 한 글자라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군데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글자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들 수 있을 텐데, 바울은요, 그 어디에서도 이 말씀을 알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 환상을 겨우 말하는 것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인데, 거짓 사도들 앞에서 빨리 자기 변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요, 그 얘기를 철저하게 자신에게서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이야기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였을까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오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울이 이 놀라운 경험과 말씀들보다 사실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 자기 변호하기도 바쁜 이 순간에 바울이 다 제껴놓고 따로 자랑하고 싶은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 자신이 가진 약함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아주 큰 물음표가 하나 띠용 생기셔야 됩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가진 그 무수한 자랑들과 놀라운 경험들,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멋진 자랑들을 말하면 정말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당신이야말로 진짜 사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 전파도 더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런 자랑들 다 무익하고 오직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한 걸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란 일들을 겪으면,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아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들과 다른 자랑할 만한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입이 어떻습니까? 근질근질합니다. 대화 중에 그런 맥락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서든 이 얘기를 꺼내려고 막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꺼내서 맞지 나 있잖아 하면서 자기 얘기를 꺼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바울은 달랐을까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는 존재가 인간인 것을 바울 자신인 것, 바울이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는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라는 단어가요, 뾰족한 거잖아요. 뾰족한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름부터가 여러분 뾰족하지 않습니까? 스콜롭스,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큰 나무가 있어도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쫙 세워놓은 걸 우리가 목책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때 많이 쓰는 거죠. 말 타고 가다가 그 목책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 그것도 뾰족한 것 스콜롭스라고 불렀고요. 아니면 장미에도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생선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바늘 같은 것, 작고 뾰족한 모든 것들을 다 스콜롭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도 만드는 뾰족한 가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 놀라운 일들 앞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해오는 얘기에, 그래서 바울이 눈이 나빴다든지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든지, 아니야 바울은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을 앓았다든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더듬기도 했다 하고요, 심지어는 정말 외모도 남들에 비해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딱 볼 때 그런 거죠. 바울에게 왜 저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까? 저런 게 없으면 바울이 말하는 저 복음에 좀 더 힘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확 드러날 텐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 텐데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가시를 없애주시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면서 몇 번 기도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예, 거기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건 여러분 단순한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든데, 복음 전파에도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니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은혜가 되고 심지어 만족스러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하게 되면 그 존재가, 그 자아가 막 의기양양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만하다라는 말이요, 몸이 붕 떠오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만하는 건 몸이 붕 떠올라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붕 떠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 가시를 하늘에서부터 보내셔서 바울을 콱 찍어서 땅에 박아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일 겪을 때 좌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몸에 이 아픔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러면 우리 좌절할 수 있지요. 그 아픔 앞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 바울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겪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닮아 있다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참 무력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항하실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물리치시고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습이 참
무력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정말 초라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력함이, 그 힘 없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무력하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몸의 그 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됨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좀 초라하고 좀 작아 보이고 연약하고 때로는 별스럽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약함 속에 더 빛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왔더니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구나,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약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 속에서 더 빛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약한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